예수님의 패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다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순환을 가리켜서 패션이라고 이렇게 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패션을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패션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패션은 우리를 향한 패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열정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뽑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처음 말씀을 접하는 그 태도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태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열정,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패션이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난당하신 모습이 드러나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패션, 열정, 순환을 이해해야 됩니다. 간단한 포인트. 여러분, 이해가 이해가 찾아와요. 이해가 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심장을 두드리는 그러한 메시지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지나치도록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광적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을 치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난주에 아내가 5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시를 한 편 써서 보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였던 것 같아요. 시를 제가 탁 써가지고 카카오로 딱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빗해요, 굉장히.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10대에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10대 봤거든요. 20대, 30대. 여러분,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거를 읽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잘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혹시 당신이 시 쓰면서 울지 않았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들켰거든요. 사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동했어. 와, 제가 봐도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온 시절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흉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조금 과하다고, 저하다 과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요즘에 그 개그맨 가운데 김영철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김영철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별명이 투마치입니다. 투마치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투마치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직도 제가 헷갈려요. 이게 칭찬인지 흉인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 근데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 과하신 거예요. 지나치도록
열광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랑을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머리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심장을 두들기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온 송두리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 안 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God so loved, God so loved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He has love가 아니라 He is love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행동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희생이라는 것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럼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 화목제물로 되기까지 행동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저는요 100%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천국에 나아갈 것이에요. 개미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펑션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이해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깊냐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걸 만져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질에 사는 홀어머니, 딸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어요. 흙 밑에서 자고 팔렛에서 잠을 자고 이런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분명히 크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갈 걸 알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 갔다 돌아와 보니까 쪽장 하나를 남겨두고 딸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니오로 떠난다고. 니오 데 자네이로로 떠나버렸어요, 딸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엄마가요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흑백 사진을 찍고 돈을 챙겨서 딸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집을 떠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걸 다 헤매었어요. 바도 가보고 나이클럽도 가보고 다 찾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마의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나비에 있는 유리 앞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 여러 번 붙여놨습니다.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딸이 여러분 한 15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나이가 자기보다 아버지보다 많은 사람 같은 사람과 호텔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자기 눈에 들어왔던 사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정말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오히려 팔렛에서 자는 것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돌아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딸에게 붙여졌던 사진 한 장.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에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사진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건 지금 무엇을 했건 난 상관하지 않는다. Please come home. 집으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스토리가 끝납니다. She went. 이렇게 끝나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건 상관하지 않아.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방향을 세운다면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종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라이언 와이트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이였죠. 티네이저였죠. 80년대 초에 그 아이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이 아이가 그 AIDS에 걸리게 됩니다. 13살 먹은 아이였는데 아주 밝은 아이예요. 아주 그 좋은 가정에서 크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AIDS를 걸리게 됐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AIDS에 대한 좀 무지했기 때문에 학교 오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인디애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5년 후에 죽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AIDS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 여러 가지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해줄 게 없다고, 너에게 줄 선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무슨 말이냐고.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아빠는 나에게 내가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그 인터뷰를 하고 얼마 있어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겸손한 왕 중에 만왕의 왕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 가지나무를 하면서 막 웰컴하잖아요. 그죠? 환영합니다. 와. 왜 환영했냐면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대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랬던 나름대로의 신앙을 붙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물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마음 뺏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어로 보면 whoever 누구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here is no difference. There's no favoritism.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과거 어떤 모습이었건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믿는다는 의미는요, 신뢰한다는 것이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제가 탁구 선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양영재 선수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영재 선수랑 인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중학교 3학년 같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양희재 선수 이리 출신이고 저는 서울 출신이었는데 첫 시합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희재 선수 팀이 저희 학교에 전지훈련을 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막 중학생 어린아이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썸 탄다는 이런 표현하죠. 그죠? 요즘 뭐 그런 게 막 눈빛이 오가고 막 너무 좋았었습니다. 이 팀들과 우리 팀들, 그리고 양희재 선수 잘 쳤는데 저희가 3점을 주고 하는데 양희재 선수 이긴 사람이 우리 학생 중에 없었어요. 저만 유일하게 이틀 연속 이겼습니다. 제가 전승에, 아니 뭐 박수일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양희재 선수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대표로 서울 오픈이라고 시합을 나갔을 때 양희재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바로 그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양희재 선수가.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도 제 후배랑 같이 이제 방에서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를 알 줄 알았어요.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 당연히 알 줄 알고 소개시켜줬는데 목사님 죄송하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혹시 미안하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다는 의미는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듯이 친밀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친밀한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 여러분이 뭐 결정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We need to hold on to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약속 그러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애니 존슨 프린트라는 분이 쓴 시. 이분이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양부모에서 컸는데 그분도 돌아가세요. 어렸을 때 간절염이 시달리고 참 삶이 수월하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이 늘 푸르다고 모든 인생길에 꽃이 뿌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 비 없는 해만 난다고, 슬픔 없이 기쁨만 있다고, 고통 없이 평화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수고한 후에 휴식을, 걸어가는 길의 등불을, 시험의 때의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끊임없는 동정과 불멸의 사랑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순탄할 거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고통을 뚫고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은요,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주신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위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불멸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 여러분,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예수를 모실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생이 시작돼서 이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죠?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그런 거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3부 예배 수련회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까지 아침까지 해서 지금 예배까지 오는 게 마지막 저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24시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육체로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준비해서 하는지 막 정말 코피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누워있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막 밖에서 자다 보면 막 웃는 소리에 또 깼다 일어나고 막 너무 피곤한데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몰 그룹으로 쉐어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눠서 스몰 그룹하고 스몰 그룹 막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랑 차 타고 내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천국이 어딘지, 천국이 다른 게 천국 아니지 않냐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비전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펼쳐질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신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무식한 목사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무식한 목사가 되기로 정말 작정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무식한 목사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160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이거를 붙들어야죠. 약속을 붙들어야죠. 나그네 인생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 소망을 품고 약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준비된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가끔 책을 접하든지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젊은 사람을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젊은 날에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좋으면,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저렇게 데려가실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겠어요. 예수님의 패션, 순환은,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이 열정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머물 수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일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더더욱 이 주님의 순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Come and see, 와 보라, 이렇게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기 힘들면요, 그냥 와 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서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정을 증거할 수 있는 2018년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